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시다. 그리스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꽤 당시 유명했던 철학자입니다. 한번 알렉산더 대왕이 궁중으로 그를 부르는데 도대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하러 가다가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둥그런 원통 안에 들어가서 아침 햇살을 즐기며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왕인데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주겠다. 말을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나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나의 아침 햇살을 맞고 있으니까 옆으로 조금만 비껴서 주십시오. 이렇게 대화는 끝났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평생 정복자로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디오게네스는 원통 속에 앉아 목욕을 즐기면서 소소한 삶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더가 화려한 옷으로 위장을 해서 허세를 부리고 살았다 죽었다고 하면 디오게네스는 자유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왼손을 관 밖으로 꺼내놓아라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하만 장군이 나옵니다. 알렉산더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나라를 구했던 위대한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걸쳤던 모든 훈장, 명예, 왕으로부터 신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나하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5장 1절에 이렇게 보니까 나하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랬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나라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하만은 그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굉장히 유명한 이인자였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불행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나, 그러나는 없지만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곳으로 늘 가득 찼으면 좋겠는데 늘 그러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역접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데 뭐 하나 부족한 것들이 있고 결핍한 것들이 있고 안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는 여러분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겁니다. 겉으로는 활짝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죠? 이것을 가리켜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에 걸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실패자다. 나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은 모두 다 내 잘못이다.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감정 주체가 안 돼서 늘 눈물만 흘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몸이 아파오는 거죠. 두통이 오게 되고 근육통이나 소화불량, 불면증들이 찾아오게 되면서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 한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순간에 그랬을까? 아닙니다. 가면서 그 안에 공황장애, 스트레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질병이 점점, 우울증이 점점 커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상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 가야 합니까? 아니면 삶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냥 운명처럼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아만은 이 가면성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없었다라고 하면 과연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과연 찾아갔을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실 겁니다. 세리장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로 욕합니다. 죄인이다, 매국노다, 세금 많이 걷어서 저 부자가 됐다, 그렇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세상으로 멸시를 받았지만 내가 주님으로부터는 따뜻한 환대를 받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주로 안질과 간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이런 질병을 주셨구나. 다시 말하면 이 질병 때문에 더 많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질병 때문에 나는 연약하니까 더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이러한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와 유럽에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한 사인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께로 몇 걸음씩 나가면 됩니까? 한 걸음씩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 대면할 날이 우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 시간 가져온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은 어떤 병일까?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은 노르웨이의 의학자입니다. 처음으로 이 나병을 발견했던 사람인데, 이 한센병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BC 600년 전에 인도에서 이 나병이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451년 조선시대에 나병 환자들 한 100명이 모여서 수용시설을 했고 치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병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나병,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 소록도에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눈썹으로부터 얼굴이나 코, 귀 이런 것들이 일그러져 버립니다. 뼈가 녹기 때문에 이 몸에 있던 지체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병이 이 신경 조직을 건드리게 되면 신경마비가 오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바늘로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나병은 하나님이 주신 천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병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심판의 어떤 질병은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구약 성경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을 하거나 죄 지은 사람들에게 나병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병은 그 당시 불치병입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그 나병을 고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쳤을까? 오늘 그 비결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 집에다 이렇게 같이 가정부로 이렇게 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안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이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아람 왕을 찾아갑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즉시 갔다 와야겠다. 허가를 받고 떠나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질병을 치유하는 비결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듣는 겁니다. 구약에 보니까 지혜를 가리켜서 듣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지혜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지혜가 뭘까?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지혜가 뭡니까? 잘 듣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이 잘 듣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사람이 믿음이 더 커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 복음서를 쭉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오는데 약 3분의 2 정도가 나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환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듣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누워있던 사람. 예수님이 환자를 보고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즉시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말씀합니다.
치유가 어디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한 신하가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딱 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이 신하가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에 하인들이 집에서 오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음으로 집으로 가다가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고쳐주겠다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오시는 거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뭘 믿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하인의 중풍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귀신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랬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 한 마을에 들어가신 이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과 멀리 서서 외칩니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의 몸이 다 고쳐진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안수 좀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이야기하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종이 하나 오게 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한 말씀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장례 준비로 인하여 막 굉장히 어수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상을 하면서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시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딱 한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꿈 하십니다. 달리다꿈은 소녀야 일어나랍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듣습니까? 죽은 소녀 이 아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랬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12살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때 일어납니까? 질병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그 믿음으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고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아마 이 필사본 많이 구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드시는데 많은 분들이 구입하셨습니다. 잘 쓰고 계시죠? 저희 집사람도 구입을 했는데 거의 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다 끝나고 있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필사를 하신 분 계십니다. 컴퓨터로 계속 치게 되면 신구약을 다 끝낸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성경을 타이핑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시키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나하만의 치유를 받았던 비결입니다. 바로 겸손과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나하만이 엘리사 집문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종을 보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게 끝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나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아니, 지가 나와서 나를 환대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왜 종을 보내고 자기는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자신의 생각,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단히 화가 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하만은 지금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러 왔던 겁니다. 엘리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더 강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있으시죠? 집에 놓고 오셨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 이거 본능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자기의 강한 생각이나 아집이 이게 딱 플러스가 되면 이게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는 겁니다. 내 말이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에 거슬리면 분노하고 끝끝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줄 알려고 하면 경청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자존심이 센 사람은 절대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이 엉망진창이어도 그 속에서만 헤매면서 끝까지 일을 잘 처리하지도 못하면서 늘 그걸 갖고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센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이 도와줄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자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자존심이 센 나하만은 12절에 보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존심이 세니까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병에 걸려서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자존심을 꺾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메섹에 가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아바나 바르발강이 있지 않느냐? 내 거기 가서 목욕을 하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겠느냐? 이러면서 더 완강하게 엘리사의 말을 부정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치유의 시작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막에서 생물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비도 안 오는데 물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을 먹고 사막의 동식물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식물들은 자기 몸에 떨어진 이슬, 이거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최대한 몸을 굽혀야 한다는 겁니다.
개구리 같은 것들은 고개를 숙여 떨어지는 이슬을 손으로 받아서 먹기도 하고, 손이 없는 곤충들은 최대한 고개를 숙여 자기 몸에 있는 이슬이 입 쪽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한 낮추고 또 낮추어야만 이슬을 먹을 수 있고, 결국 무엇일까? 사막의 생존법, 결국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사막과도 같지 않습니까? 냉랭하고 팍팍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 누구는 이 겸손의 옷을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우리가 별것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나를 더 내려놓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하만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종들이 나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엘리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이게 뭘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하지 못하겠냐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하만이 분이 좀 수그러집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몇 번 목욕을 합니까? 7번 했다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7번을 씻어야 치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요단강에 어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그를 고쳐주시는데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땅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그랬습니다. 실로암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왔는데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1번 침, 2번 흙, 3번 실로암 물. 몇 번입니까? 몇 번이지요? 여기 답은 없습니다. 바로 순종에 있던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만이 깨끗하게 회복이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마차에 싣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합니다. 뭘 결단한지 아십니까? 나는 앞으로 아람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요즘 불치병도 많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습니다. 육체의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영혼의 병도 있습니다. 이 질병이 있으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에 누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의사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약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신구약인 이거를 듣고 먹고 마셔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만이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겸손하게 있던 모든 겉옷들을 여러분 다 버리고, 교만의 옷도 버리고 자존심의 옷도 버리고 그 물에 들어가서 깨끗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 치장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는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영적인 나병으로 인해서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혹시 울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아집과 교만, 자존심, 체면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